16장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의 떡을 마음에 넣어 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제자들로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실체를 보는 세대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볼 수 없느냐, 시대 세대 같은 카이론이거든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요,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12제자가 시간이 지나서야 떡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죠? 초월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이 움직여야 돼요. 왜?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까. 불치병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렇죠? 배고픈 거 안 되는 거 아니까 뭐가 움직여야 돼요? 하늘이 움직여야 돼요. 예,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외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날씨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뭣밖에 볼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나타난 결과물만 볼 수가 있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용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것을, 땅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인간의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수단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종교는 어쩔 수 없이 누가 시작한 거라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시작한 거고 사람의 행위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하지만 시대 표적은요, 시대 표적은 거꾸로예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복음은 누가 시작한 거냐면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시작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리스도가 시대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표적,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그 종교를 가지고 사실은 그들의 목적지는 이 땅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이 고침받아도 언젠가 다시 죽어요. 그리고 떡을 먹어도 언젠가 다시 줄여요. 그것이 하늘의 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표적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내면이고 본질이며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모든 집중, 그 시간, 그 장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번이죠.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도시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룩 얘기 잠깐 나왔는데 도시락 안 싸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식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의식주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땅과 세상의 법에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굳어져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가 있겠죠. 뭐가 기준이겠어요? 바깥이 기준이겠죠. 바깥이. 아니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깥의 법에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룩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룩이 기준된 삶을 사니까 그 삶 자체가 누룩의 삶이겠죠. 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삶 자체가 죽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지만 본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부고 갈릴리 사람이고 세리고 잘나봐야 열심당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무력밖에 없는 거예요. 칼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경제적 수준도 서민층이었고 늘 로마의 감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떡입니까? 누룩입니까?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다가 사라지는 부풀리는 것, 달게 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뭘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룩이 아닙니다. 변방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그분의 본체와 영광을 버리시고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주인, 그 아버지, 그 남편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성전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오늘도 응답받습니다. 오늘도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 배경입니다. 나는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면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게 우리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 이거 해서 기뻐한다면 아직 누룩에 있는 거야. 나 변방이에요. 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난 아직도 누룩에 있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잠잠히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또 읽어드릴까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 아신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먼지란 걸 알고 계신다. 우리의 체질도 알고 계신다. 우리의 기질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디서 만나셔요?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 만나신다. 우리 현실을 아신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군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찾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오늘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누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룩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룩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룩의 틀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틀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죽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그게 어저께 읽었던 성경이잖아요. 창세기 38장. 다말이죠. 다말이 창세기 3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서 뭐를 구해요? 증표를 구해요. 증표가 뭐였냐면 끈, 지팡이, 그 다음에 인치는 거, 도장을 받아. 네. 여자를 불사르라 그래요.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 불사르라 그래요. 근데 불사를 수가 없어요. 왜? 증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요 남자가 주려고 했던 증표가 뭐였어요? 그렇죠? 염소인지 양새끼였어요. 근데 그거 안 구한다고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도장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그 끈과 지팡이와 도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단순하게 아버지로부터 형속물이나 어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다말은 알고 있어요. 내 몸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아담 시대부터 후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후손은 이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끈이고 도장이고 그 다음에 지팡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표를 가지고 살 거냐, 어떤 표지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우리도 다말과 같이 지팡이, 도장, 끈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화형당해 죽어도 마땅한 자예요. 나는 사실은 창녀보다도 못한 거니까. 이게 바로 다말의 모습이었잖아요. 창녀를 위정했으니까. 나는 가난한 여자고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말은 믿음으로 함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누구죠? 또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던 증표를 달라고 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2장 12절 18절 21절을 읽어보시면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뭐를 내라? 증표를 내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18절에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 부모와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서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뭘 배운 거예요? 출애굽을 배운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뭘 바르고 나왔어요? 붉은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문설주 이방에다가. 이 집에 붉은 띠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차별 도륙을 당하고 사륙을 당해도 마땅한 게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붉은 줄을 매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각인되어져 있는 어떤 흑암, 어떤 죽음이 찾아와도 그 붉은 띠를 보면 넘어가 버리는 거 있죠. 이게 우리의 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표지. 우리의 표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노아도 그 표지를 받은 거예요. 무지개를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 표들이 저만 말한 게 아니라 교부들인 클레멘트도 말했고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칼뱅도 말했고요.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구속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림, 문자, 소리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문자나 소리에 머물지 마시고요. 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생명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구원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돈전녀 탕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틀이 깨져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현실의 실체를 통해서 교육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입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인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건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씨앗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물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정녀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홍해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무디니까 계속 나타난 것에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에 이미 있지도 않은 것에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히려 나타난 것을 있게 만드신 전능자를 바라보시고, 영존자를 바라보시고, 지존자를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라앉은 여인 올소이다마는, 아멘. 저는 자들 예수의 무릎에 발 앞에 앉아. 저는 이게 바로 다말의 믿음. 그 다음에 그 붉은 끈을 맸던 여자가 누구죠? 라합의 믿음. 이 믿음이 계속 남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올수이다마는 저는 자들의 믿음. 그 발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붉은 줄인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그 카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카이론, 그렇게 방주의 비밀을 누렸던 노아, 그렇죠? 또 다말, 라합, 또 마리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세바, 그렇게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대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오는 여러 세대 카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여정 걸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실체가 보여지고 실체를 믿고 그 오실 실체를 기다리면서 그 실체를 끌어안고 살아갈 그 세대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여정을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 42, 43, 44장까지 읽겠습니다. 45장까지가 아니고요. 41장부터 44장까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빈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결박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에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흠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잠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숙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면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을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든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곡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이 손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니라. 형제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가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두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도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이냐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운잔을 그 청년의 자리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았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니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의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는지 그는 죽일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작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땅이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으나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그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라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 생명과 아이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하셨다머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그 아이가 아이가 나와 나와 함께 함께 가지 가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내가 내가 어찌 어찌 내 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올라갈 수 수 있으리까? 있으리까? 두렵건대 두렵건대 제가 제가 내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미침을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